말씀 봉독합니다. 지혜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안식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4번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부터 시작했던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서는요, 앞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해악이 많지만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처럼 어디에 한 곳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난 시간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 해 아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야, 군대 가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마라. 그냥 중간만 가라. 군대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너무 잘하면 이게 피곤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사격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뭐 포상휴가 요즘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휴가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피곤해요. 무슨 뭐 사격대에 있으면 맨날 불려가야 되고 남들 놀 때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그럼 너무 못하면 어떻게 되냐? 뺑뺑이 돌아요. 기합을 받죠. 못하니까. 그래서 중간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너무 잘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못하지도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뭔가를 이제 시작했으면 잘해라, 멋있게 해라, 끝장을 봐라 이렇게 말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전도서에 보면 너무 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도 마라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자, 읽어드릴까요? 전도서 7장 16절에 17절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 말씀이 이 말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의인으로 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악인으로도 살지 마라. 둘 다 피곤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재밌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처음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역설적이기도 하고 친서민적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습니까? 이렇게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잘해라. 이게 아니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 전도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요, 의외로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가 또 저런 말을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전도서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이 키워드가 있다, 기둥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기둥, 해 아래라고 하는 기둥을 말씀을 드렸죠. 해 아래라는 말씀이 전도서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해 아래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까먹고 살아요. 그래서 기왕과 때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살고 이것을 못 맞춤으로 인해서 때로는 후회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허망한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시간과 시간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한과 때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헤아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을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주원이하고 대찬이가 대학 입시를 이제 앞두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양대 또 성균관대 이 두 대학을 붙어가지고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원이랑 우리 대찬이가 이제 엄마 아빠 슬하를 떠나서 혼자 생활하게 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때가 있어요. 그죠? 공부도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공부할 때에 공부 안 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추리닝 입고 살지도 몰라, 니네들. 그러니까, 헤아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한과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는 삶을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두 놈 알겠지? 대찬이 알겠지? 자,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 우리 헤아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의 구도, 전도서를 지탱하고 있는 두 번째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수증기, 증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물 끓이면 수증기 올라오잖아요. 그걸 헤벨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한국 성경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헤벨 즉 수증기와 연기라고 하는 뜻은 무의미와 무가치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에요. 헤아려 사는 인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학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다 헛되다고 하고 있잖아요. 말씀들이. 근데 전도서에서도 헛되지 않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지 않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송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서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성경을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들은 이 전도서의 약바의 감초처럼 나와요. 이런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린 거예요.
약간의 패턴이 있죠.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것이 인생의 낙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인생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다 헛되다고 하는데 그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추려보면 그 안에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이게 인생의 낙이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병행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 잘 되는 날 너무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인생에 주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나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 혹시라도 참 막히고 안 되고 뭔가 좀 공고한 날이 있으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먹고 마시고 라고 하는 뜻은 굶지 않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정도의 삶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수고하여 라고 하는 말은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과 생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뭐 마트하고 열심히 마트 운영해서 애들 교육하고 또 먹고 마실만 하고 가끔 여행도 다녀올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전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수고하여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누리고 즐기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서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추려드려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로다. 그의 마음이 밤에는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 그러죠. 전도서 4장 4절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10절에서 11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있습니다. 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을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교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 또한 헛되도다. 이 말고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이 전도서에 엄청 많아요. 헛되다고 하는 말씀들이. 근데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넘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헤벨,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헛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욕심을 내거나 또 이걸 누리려고 한다든지 이걸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걸 잡으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수고도 헛되고 그것을 얻었다고 하는 그 물질이나 부여도 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는 수고, 노력, 지혜 혹은 열심이나 소득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몸을 피곤하게 한다.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크게 은혜를 받네. 돈을 너무 많이 벌려 하는 것, 그것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만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고 또 이거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해 아래에서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얻고 또 누리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거 해벨이다. 수증기다. 연기와 같은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들을 다 살펴보니까 그죠?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이 말은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 전도서가 특이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에 대한 서론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게 인칭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론과 이 본론을 보면 이게 성경인가? 성경답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가장 성경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전도서는 모세 오경보다도 직설적이라고. 굳이 막 이렇게 막 율법이나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전도자의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줄 우려가 되는데 오늘 전도서는 여러분들 그런 짧은 아주 얕은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결론을 보고 뭐 전도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론은 뭐 하나님 잘 섬기고 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결론이 내려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지 아무리 잘난 인생도 그리고 아무리 쭈그러진 인생도 그 어떤 인생도 피할 수 없는 길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일평생 잘 살았다고 했던 인생도 결론은 흙으로 돌아가고 왜 저렇게 살까 싶은 인생도 결론은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과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은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의인과 악인도 일반이고요. 깨끗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도 일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더 있을 것 같냐고. 네? 얼마나 더 오래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성도들과 이 해 아래에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라. 결혼식 가는 것보다요 장례식 가는 게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장례식에 가보면 이런 마음 들어요.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있겠지. 여러분들 장례식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자들은 많이 다니거든요. 그때마다 느껴요. 정말로.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누워 있겠지.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내며 더 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도 우리가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죠. 그 죽음이라고는 현실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 그 차이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헤아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막 욕심부리어 살고 그래도 너 끝내 갈 데가 어디냐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하고 또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면 그거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렇게 살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야. 이렇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이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기회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와 때 말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열심히 사랑하고 안아줄 때 열심히 안아주고, 예. 이게 우리가 해안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미루고 말씀 순종하는 것도 뒤로 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 본들 오늘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 헛거다. 해벨이다. 수증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닐 만큼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그거 헛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죽음의 길로 가요. 성도의 이름을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잃어버릴 만큼 몰두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헛된 일입니다. 전도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먹고 살만합니까? 아, 그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봐서 알지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심은 만큼 거둘 수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그죠? 내가 수고하고 뿌린 만큼도 못 거두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둬들였는데도 여기에 만족하거나 감사하거나 이걸 낙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벌어야지, 더 누려야지, 더 얻어야지 라고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닐 만큼 성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 만큼 그렇게 너무 열심히 세상살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만큼 벌게 하시고 먹게 하시면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선한 것이구나 감사하면서 나머지 힘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섬기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일로 쓰세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두 번째, 왜 이런 결론을 이 전도서가 내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 마지막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론이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론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너는 멋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뭐 부모 말씀 안 듣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기억해라.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다. 그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요 위에 부분만 읽고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다 하라고 했지. 그래서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끝까지 읽으셔야 돼. 그러나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줄은 알아라.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해 아래 하나님이 주신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살잖아요. 요 해 아래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신다.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해 아래에서 뭐 하고 왔냐?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쓰고 왔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늦습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압니까? 아니죠. 내게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확실히 있다면, 죽음이 있다면 심판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심판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 준비해야죠. 이 준비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막 허망하고 어떤 염세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이것도 헛되다 그러고 저것도 헛되다 그러고 뭐 공부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피곤하다 그러고 막. 그래서 이게 뭔 말씀인가 싶지만 지난주와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좀 잘 붙잡고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시면 분명히 보여요. 해 아래라고 하는 말씀과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이 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초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초월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더 큰 거 얻으려고 여러분들 수고하지 마세요. 그거 헛된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때와 시간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섬길 때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고 안아줄 때 안아주고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나중에 해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인생으로 사시라고. 나 진짜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그거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결론, 전도서의 결론 잘 붙잡고, 이건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그냥 꼭 붙잡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오래오래 기억이 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해를 사는 우리 인생들 언젠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둥바둥 살아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진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이 헬에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지혜자의 모습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기한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고,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팅하고 또 방향 지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이름을 잃어버릴 만큼 그 세상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